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같이 한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이러한 예배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고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언제든지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마다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나눔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물가에 어젯밤은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번에 고백할 때는 마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어서 누구도 발견하지 않을 것 같던 그의 삶에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지금 그가 고백하는 곳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아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주목받지 않는 나의 인생,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간다. 그물을 내게 달라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시선을 두지 않았던 나에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나조차도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에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주목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 시간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랑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가워하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무심하게 지나침을 경험했거나 어색함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엄청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친하다는 반응에 어울리는 친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기쁨에 차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뭔가 어색하게 우리가 기쁘지 않고 반갑지도 않고 어쩌면 가깝다고 느낄 그 예수님의 마음만큼 우리가 가깝게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생각,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고는 말하면서도 어색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말을 걷고 기쁘게 말을 걸었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기 싫어요. 왜요? 어쩔 때는 그냥 무시하고 못 들은 척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 느꼈던 부끄러움과 창피함,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느끼는 그 감정, 우리가 그걸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와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이 나에게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아줍니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가깝게 인사를 하고 그 부끄러움이 생기면 다시는 그 친구한테 반갑게 인사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감정을 좀 더 느껴보면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에게 말을 건다.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다시 한번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제 두 번째 찬양은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방금 우리가 느꼈던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 걸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주셨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함께할 이유가 생기고 더욱 함께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를 우리를 초대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감정과 그 생각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가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을 동일하게 맛보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4장 10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아멘. 45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7장에 이런 말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 장소, 플레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권한을 가지고 들어올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외우고 있는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감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반드시 혼낼 거야. 그렇지만 그 혼내는 걸 가지고 나를 쫓아내시진 않아. 분명하게 믿고 있죠.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나는 부모님을 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정도의 친밀함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내가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무럭무럭 여러분 자라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들었다, 알았다, 뭐 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았다는 그냥 확신으로 느껴지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날 받아줄 거야 라고 내가 내 입술로 선언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시니까. 바로 그런 친밀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의 출신의 배경은 다메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거죠. 중간에 다메섹에서 만난 종이에요, 종. 그리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스스로 증명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짧게 나온 사람이 중요합니까? 길게 나온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름이 많이 언급된 사람일수록 중요해요? 책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기록되잖아요. 짧게 기록되고 지나쳤지만 중요하게 기록이 돼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여정은 몇 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실제로 이삭의 이야기는 딱 한 장으로 끝내요. 그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쫓았더라.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많이 언급된 인물보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을 만큼 분명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닐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은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기록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혹은 뭐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로 기억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엘리에셀은 어때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종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공동체 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떠올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더니. 그리고 쭉 밑에 내려보면요, 교사는 교사로, 목사는 목사로, 전도자는 전도자로. 그리고 또 밑에 쭉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어때요? 온전함의 모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고 완전하고 유명하고 인정받는 어떤 사람들이 기억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분량,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만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공동체 소속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보고 있지만 엘리에셀은 못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엘리에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여정에서 한 가닥의 가지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아브라함을 이어갈 때 엘리에셀이 없었으면 이삭은 후대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의 종과 같았던 엘리에셀이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을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분량만큼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는 걸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이 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였지만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작게 여기는 그 일이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큰 일이 아니어도, 혹은 교회, 혹은 목사님, 혹은 뭐 더 중책을 맡은 사람들의 큰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일이 오히려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일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계시냐는 거죠. 집에서 공부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놀든 그 역사,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얼마나 직감하고 있냐는 거죠. 어떠한 인생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통로로 그 순간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냐라는 거예요. 학교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통로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모든 것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중요하고 내 생각에 크다고 느끼는 그것부터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의 일상에 삶이 주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가를 45절의 말씀을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이 리브가를 만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났.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뭐예요? 교회에 가서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손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에셀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냐면 그런 예비 동작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 속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올렸던 건 딱 하나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어때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면 감히 하나님 앞에 두 손도 모으지 않고 기도 자세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아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범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면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두려움조차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뭘까요? 처음부터 엘리에셀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는 걸 조금씩 경험을 했겠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과 작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의 예비 동작이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을 거예요. 그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얼마나 알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 갈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잖아요. 흉내를 내는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저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로 그 친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아요. 너 예수 믿니? 다시 물어봐요.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저한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야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만 다니면 신앙적인 행위만 하면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더 쉬워져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자꾸 큰 것들로 구분 지어놓고 신앙과 삶을 갈라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동행하고 당연하게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 삶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통로에 불과해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만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통로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당연히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행동을 안 한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걸로 단정 짓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왜 모르세요? 왜 친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기도의 예비 동작들이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냐는 거죠. 왜 모든 것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세요? 모든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세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자꾸 기억이 나요. 긍정이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다만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긍정이다. 저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종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잇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은 가지에 불과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결코 가지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 모임의 자리이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 딱 하나,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예비 동작,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침이 없는 친밀함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라요. 그저 종교적으로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교회를 가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없어도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떠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작은 여러분의 일생에 작은 불만과 원망과 아픔과 사소한 이야기도 마음껏 꺼내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또 마음속으로 이르되처럼 우리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늘 떠올리며 예배가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교감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할게요. 이게 감정 나눔인데 평소에 그냥 서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있었어 이런 것도 좋은 나눔이긴 한데 이번에는 우리들이 한번 감정을 나눠봤으면 하는 시간에서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원치 않은 행동과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행동과 말을 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까지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혐오까지도 빠지는, 감정을 해서 자기 혐오까지도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래서 이 감정이란 게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긴 한데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 이 감정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감정에 관심을 갖고 솔직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인지하고 먼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감정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한 그 감정이 있는 자리를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감정을 바꾸고 싶은지 또한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첫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기예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그 감정 자체로도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서로 나눌 때 마음을 열고 감정을 편안히 털어놓기예요. 이 시간은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해결하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냥 털어놓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털어놓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나누고 싶지 않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네 번째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감정을 나눠도 듣는 사람들은 좀 경청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간단한 반응 같은 거는 괜찮아요. 막 그랬구나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좋지만 그 경우에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뭐뭘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그런 조언 같은 거를 지금 이 시간에서도 금지해 주시고 이 다음 시간에서도 좀 금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라떼 금지예요. 그 다음에 자 시작할게요. 이게 첫 번째 질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한 질문당 한 3, 4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총 한 10분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분 정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어디다 써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최근 지니고 있는 감정 중 그 감정의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감정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꼭 한 개의 감정뿐만 아니라 한두 개 정도까지도, 세 개 정도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서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감정의 자리를 다른 감정으로 채울 수 있다면 어떤 감정으로 채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어떤 언어로 어떤 언어로 그 소그룹 했을 때 거기에 친교팀 분들은 나눈 내용들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제 나눠주세요. 주의 나라를 향해 자, 제가 먼저 나눌게요. 저는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불안함과 조급함. 계속 3번을 적었는데도 똑같아요. 요즘 SNS를 볼 때마다 다른 사역자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괜히 불안하고 내가 탁월하지 못한 건 아닐까? 뭔가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좀 불안함이 좀 들어서 좀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 또 익숙해졌는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기가 시작되면 사역들이 조금 열렸는데 뭐 스케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약간 좀 펑크를 내거나 이런 한 번도 안 했던 일이 일어나서 좀 되게 당황을 했고 좀 반성을 했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조급함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요즘 침상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요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좀 주님의 뜻을 좀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좀 이렇게 붙들고 오히려 좀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좀 여유롭게 하나님의 사인을 좀 잘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도전을 받아서 기도를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요즘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뭐라고 하지, 평안함이 생겨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참 힘이 많이 됩니다. 네, 저는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은 준섭이. 저는요, 최근 지니고 있는 감정 중
일단은 뭔가 되게 50%인 것 같아요. 되게 바쁘고요. 되게 무료해요. 약간 지루함과 정신없음이 이렇게 공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반복적으로 살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진짜 새로운 게 없이 진짜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가지고 진짜 인생이 노잼이라고 하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 뭔가 이것을 다른 걸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뭐로 채우고 싶나?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찌 보면 조금 포기 같은 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하나를 그래도 뭔가를 버리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는 게 조금 더 인생에 제가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그 바쁘고 지치고 무료한 가운데 중에서도 바꾸고 싶은 거는 제가 원하는 감정은 되게 편안하고 여유로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감정에 뭐라고 적었냐면 무기력, 우울, 지침, 내가 되게 싫어짐이라고 적었는데 근데 이제 뭐 324시간 동안 이런 감정 느끼는 건 아니고요. 저도 기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요즘 삶은 되게 일단 무기력한 것 같고 그리고 우울하더라고요. 지치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마음이 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휴학하고 나서 좀 계획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조금 이런 감정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바꾸고 싶은 감정은 평안해지고 싶고 기뻐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많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주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평안을 얻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휴학해서 계획대로 안 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학기 중에 뭐 할 게 있었는데 이제 휴학하니까 할 게 없고 또 뭔가 하려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삶의 계획을 세우고 조금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영상팀 영상 편집팀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찬양이 할게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는 진짜 이게 맞나? 좀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정말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인데 이게 맞나? 모든 삶 가운데 뭐 친구와 대화를 나누든 뭘 하든 또 기도 모임을 하든 뭘 하든 또 신앙생활을 하든 모든 것에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제가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을 좀 담대하고 어떻게 뭐라 설명해야 될까 좀 깡따고 있고 외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받지 않는 용기죠 용기 그래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좀 무식하게 뭔가를 돌파해보려는 그런 것도 한편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럼 전체 사진도 한번 찍을까요? 네. 모두들 그립네요. 그래 여기 얼리 빨리 보고 싶어요. 나도 영범아. 자 지금 찍은 건가요?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요. 부위가 에이 부위한다고 안 부러진대요. 아파. 아 진짜 목사님 얼굴 기울어지잖아. 안 보임. 봐봐. 보인다. 토끼 모임? 애교임? 이거 뭐야? 목사님이 이러시길래 하나 이거 근데 누가 찍어요? 너가 찍은 거 아니었어? 제가 찍을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어쨌든 3월부터 4월까지는 기도 모임이 시작되는 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모임 하는데 그 집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맞죠? 네. 맞죠?